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 영화 모임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멀리 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 흩어져 살기 때문에 한번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서로 만나게 되니까 좀 더 자주 모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주로 제가 많이 얘기하고, 물론 또 2부 시간에는 질의응답하는 시간, 토론하는 시간도 있긴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아니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런 또 약점이 있기도 하지만 자주 만날 기회가 되니까 또 그것도 좋고, 또 이렇게 매주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물론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영화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입니다. The Name of the Rose. 이런 영화죠. 저는 오랫동안 이 DV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걸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석학이죠. 이 사람이 쓴 동명 소설을, 같은 제목의 소설을 프랑스 사람 영화 감독인 장자크 아노 감독이 영화로 만든 1986년도 작품입니다. 이 움베르토 에코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2016년인가에 별세하셨죠. 돌아가셨는데 1933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1933년에 출생해서 2016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에코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한 중반 후반쯤으로 기억하는데, 이 에코가 쓴 책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어요. 기호학에 관한 책인데 서우석 교수가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저는 그때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뭐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한때 제가 그 기호학이라는 것을 좀 흥미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호학에 관한 책을 몇 권 구입해가지고 읽은 적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다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흥미로운 그런 학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그 이후로 계속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에코가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소설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화의 원작이 되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덕분이죠. 이 에코는 기호학자이기도 하고 미학자이기도 하고 언어학자이며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역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니 뭐 얼마나 많은 분야에 걸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르네상스 지식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른바 만물박사.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양반은 기호학에 관한 강의만 한 게 아니라 무슨 다른 건축에 관한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미학도 강의했을 정도로 정말 박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에코가 소설을 쓸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소설을 쓰게 된 것도 뭐 어떤 일설에 의하면은 여자친구가 소설 한번 써보라 그랬다는 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어떤 출판사에서 이런 단편 시리즈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에코가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고요.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소설을 쓰기로 했을 때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라는 그런 그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소재를 가지고 이 소설을 쓴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faction이라는 말을 쓰죠. F-A-C-T-I-O-N. fa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faction은 fiction하고 fact하고 섞은 거죠. 그러니까 fact이자 fiction인 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꾸며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 안에는 순전히 허구가 아니라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담겨 있을 때 그걸 팩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팩션의 선구자쯤 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장르의 소설을 쓴 사람들이 있겠지만 장미의 이름만큼 아마 유명한 소설을 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또 영화는 그 추리소설 아니면 스릴러 영화라고 하는 그런 외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녹아 있냐면은 아주 심오한 신학과 철학 사상이 녹아 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1300년대에 이 소설과 영화의 배경이 되는 1300년대의 어떤 사상적인 지형, 그 다음에 어떤 철학 사조들 간의 그 상호 교류 아니면 대립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중세니까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신학 사조, 그 당시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영화 얘기를 하지만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뭐 2시간 남짓에 끝나야 되는 그런 장르니까 그 책에 담겨 있는 무수히 많은 그 깊은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데 좀 영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책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는데 책은 이런 책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어를 모르니까 이탈리아 말 책은 없고요. 영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책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주 유명한 번역가이기도 한 이윤기 선생이 처음에 번역을 했죠. 뭐 처음 나온 책은 몇 년도에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권짜리 책을. 그런데 뭐 찾아보니까 없고 나중에 이윤기 선생이 2-3차례에 걸쳐서 계속 잘못된 번역을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은 2권,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이제 대충 얘기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영화의 줄거리를 대충만이라도 좀 말씀드릴게요. 때는 1327년, 그러니까 14세기 초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한 베네딕트파에 속해 있는 수도원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거기에 아델모라고 하는 젊은 번역자, 번역수도자, 이 사람이 탑에 떨어져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탑은 나중에 이제 이 주인공인 윌리엄이 알아내는 거지만 이 탑은 거기 올라갈 수도 없고 창을 열 수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이게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죽을 수가 없는 데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아델모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연쇄적인 죽음을 파헤치는 얘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방금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윌리엄이라고 하는 버스커빌 출신의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있고 그의 이제 제자인 아쏘라는 2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윌리엄은 그 수도원에서 베네딕트파에 속해 있는 수도원에서 이제 얼마 후에 어떤 종교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제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청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윌리엄이 속해 있던 프란시스코파 수도자들과 그 다음에 교황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베네딕트파 수도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청빈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뭘 소유하고 있었느냐,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두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조금 일찍 왔는데 그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수도원 원장은 베네딕트파에 속해 있는 수도원 원장이 윌리엄에게 이 사건을 파헤쳐 달라고 교황청에서 그렇게 베네딕트파의 수도자들이 오기 전에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사건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윌리엄을 아주 추리력이 뛰어난
아주 머리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그 사건을 추적하는 거죠. 근데 윌리엄은 딱 보고 나서 처음에 보자마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에 올라갈 수도 없고 창을 열 수도 없다는 것에 착안해가지고 저기서 죽은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짐작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죽여서 글로 옮겨온 거라는 것을 추론해내죠. 근데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스 번역의 전문가인 한 수도사가 이번에는 돼지 피를 담아놓은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혀서 죽은 시체를 발견됩니다. 이게 깜짝 놀란 거죠. 그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이게 이제 수도자들이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됐냐 하면 그 수도원에는 나이 많은 눈이 먼 호르헤라는 수도승이 있는데, 수도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는 뭐라고 계시록에 얘기를 하면서 붉은 피가 어떻게 되고 나팔이 울리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면서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그 악마가 우리 수도원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제 동요하게 되죠. 근데 윌리엄은 이성적으로 이 두 사건이, 첫날 일어났던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직감하고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적하다 보니까 이 윌리엄이 이 두 살인 사건의 두 죽음에는 어떤 한 책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책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눈치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사서고 그 번역가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사서들이 모여서 그 일하는데 번역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채색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뭐라 그럴까, 연구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이 그 처음에 죽은 사람들의 자리, 두 번째 죽은 사람의 자리를 보려고 했는데 누가 이제 막습니다. 못 보게 하고 그가 보던 책을, 그 피살자가 보던 책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윌리엄은 계속 추적해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또 그 뚱뚱한 부사서가 물에 빠진 시체로 발견됩니다. 근데 보니까 손가락이 까맣게 물들어 있고, 그 다음에 혀가 또 까맣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 전에 돼지 피에 거꾸로 박혀서 죽은 그리스 번역자에게도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시신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나, 왜 이런 상태에서 죽나 하는 것을 의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사서들이 일을 하는데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그걸 추적해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제자인 아쏘가 도망가다가 어디 숨었는데 먹거리를 위해서 그 수도원에 숨어 들어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 몸을 주고 먹거리를 얻어가고 했던 그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와 같은 자리에 숨게 되고 그 둘이 그냥 정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중간 보고를 윌리엄이 원장에게 보고를 하죠. 이게 이상하다, 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 원장은 윌리엄의 추론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와중에 교황의 사절단이 도착했고 또 이 베네딕트파 사람들과 프란시스코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청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교회의 청빈에 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또 그리고 교황청에서 파송된 이단 신문 전문가, 이단을 색출해내는 전문가인 베르나르도 귀라는 사람의 일행이 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베르나르도 귀하고 윌리엄은 악연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둘이 같이 심판관이었는데 윌리엄이 이단 심판관이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이견이 난 거예요. 이견이 나가지고 이 윌리엄이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고 이런 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르나르도 귀는 아주 악한입니다.
아칸이고 윌리엄하고 결국은 나중에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베르나르도 귀가 도착했을 그 즈음에 이제 어떤 이단적인 종교 행위를 하던 그 꼽사 등의 살바토레 하고 그 다음에 아쏘하고 정사를 벌였던 여자, 이름 모르는 여자, 그리고 수도원의 일꾼이었던, 그러니까 음식을 담당하는 일꾼이었던 레미지오 이 사람이 이제 붙잡습니다. 베르나르도 귀가 붙잡아가지고 이 자들이 다 연쇄살인 범의 범인이다, 이렇게 막 뒤집어 씌웁니다. 사실이 아닌 거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윌리엄은 압니다. 윌리엄과 아쏘는 그들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베르나르도 귀가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게다가 그들을 또 이단자라고, 악령에 들린 이단자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왜 범인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가만히 두느냐 그랬더니 윌리엄이 설명을 하죠. 과거일, 좀 아까 말씀드린 그 과거일을 설명하고, 저 사람이 이단으로 몰면은 아무도 못 말린다고, 그럼 아무도 못 막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쏘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어쨌든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다가 이제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 세 사람이 다 화형에 처해지는데, 그 사서인, 그러니까 도서관의 최고 책임자예요. 도서관의 최고 책임자인 말라키아라는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근데 시신을 보니까 정말 또 손가락과 혀가 까만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호르헤 늙은 눈먼 수사가 듣더니 말라키아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키아하고 호르헤는 서로 한편이었던 거죠.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금서를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말라키아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책을 읽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혼란의 와중에 이제 윌리엄과 아쏘는 그 비밀의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호르헤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먼저 와 있어가지고 이제 둘이 몇 마디 얘기를 하다가 불이 나고, 그 다음에 호르헤 수사는 바로 그 문제의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죽죠. 그리고 불이 번져가지고 도서관이 다 타버리고, 아쏘는 먼저 도망 나오고, 그 다음에 윌리엄은 책을 몇 권 들고 생존 본능을 발휘하는 쥐들을 따라서 출구를 찾아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결국 도서관은 다 타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화형을 집행하다가 도서관에 그렇게 불이 나가지고 모든 수도사들이 불 끌어간 사이에 그 지켜보고 있던 가난한 민중들이 이제 돌이나 이런 막대기를 들고 베르나르도 귀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제 마차가 엎어지고 이 군중들은 그 마차를 밀어가지고 베르나르도 귀를 살해합니다. 그 베르나르도 귀가 이단을 고문할 때 쓰는 기구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심판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던 바로 그 당사자가 자기가 이단을 소위 색출한다고 사용했던 그런 고문 기구에 찔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윌리엄과 아쏘는 그 수도원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자기와 정사했던 그 소녀가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죠. 아쏘는 잠깐 멈췄다가 길을 떠납니다. 그것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 영화는 사실 그 아쏘가 늙은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맨 마지막에 아쏘의 독백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 영화와 소설을 제가 막 섞어서 얘기할 텐데요. 이 영화 혹은 소설은 정말 다양한 은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정말 박식한 수많은 지식, 깊이 있는 지식, 그 다음에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명작입니다. 영화도 저는 잘 만들어졌지만 소설도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윌리엄은 윌리엄 오브 버스커빌이에요. 버스커빌 출신의 윌리엄인데 이 버스커빌이라는 것은 그 코난 도일의 소설, 추리 소설 중에 버스커빌 가문의 개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서 따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윌리엄과 아쏘의 관계는 정말 그 코난 도일의 소설처럼 홈즈와 왓슨의 관계를 방불하는 그런 어떤 커플이죠. 그 한 쌍의 한 버디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요. 물론 나이 차이가 나고 한 사람은 스승이고 한 사람은 제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눈먼 수도사 호르헤 이 영화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데 또 다른 주인공인데 이 호르헤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무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말년에 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호르헤스의 성이 그 호르헤인데 이름이 호르헤인데 그 호르헤에서 따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에코가 사람 이름을 이건 다 그 픽셔널한 인물이잖아요. 소설적인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소설의 주인공인데 소설 주인공들도 그런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존경하는 이름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가져온 거죠. 일종의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프란시스코파의 수도사들 이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베네딕트파 수도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그런 종교 회의가 실제로 열렸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와 픽션의 결합인 팩션인 거죠. 그런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저를 그 감탄시키는 게 뭐냐면 감탄이라기보다는 요즘은요 CG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정말 이 진짜인지 실사인지 CG인지도 구별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말 CG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1986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그 전해에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CG가 없었어요. CG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 CG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화면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디지털로 찍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날로그로 찍는 거하고 필름으로 찍는 거랑 다른데 이 영화는 필름으로 찍은 영화고요. 필름으로 찍은 영화의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암만 화질이 좋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그걸 그 선명도를 높여가지고 만들어도 필름 영화는 확실히 필름 영화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CG도 없이 세트를 만들고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면서 이 영화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세의 어떤 한 특정한 시기의 시대상을 잘 재현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실력입니다. 맹신 혹은 광기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종교적인 열정, 광신적인 열정이 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이 정말 수련만 하고 수도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수도원 안에서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매춘을 한다거나 동성애를 한다거나 또 가난한 그 수도원 바깥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노들의 생활을 잠깐이지만 영화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1조나 성전세, 수도원세, 그 다음에 농노들이니까 이제 그 소작세 같은 거를 그런 다양한 명목으로 수도원이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화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살바토레가 좀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제 곡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바치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그런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황과 황제의 알력. 사실 프란시스코파는 왕권, 황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황제가 교황과 싸우느라고 교황과 대립하고 있는 프란시스코파를 자기네 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극단적인 청빈을 강조하는 프란시스코파하고는 황제권하고는 무관합니다. 근데 황제가 그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한 거죠.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권과 대립하기 위해서 황제가 프란시스코 파를 이용한 것,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단을 재판하는 거, 그 다음에 재판을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화형을 시키는 등등. 그 중세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특징, 특히 그 어두운 면이 잘 묘사되고 있고요. 시종일관 영화가 무겁게 진행되니까 이 수도원의 풍경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밝은 날이 없고 많은 경우에 밤에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낮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둡고, 그 다음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중세가 그만큼 암울했다,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려지고 있는 도서관이 전소되는 광경, 도서관이 불타는 장면은 정말 호르헤 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간에 지식은 탐구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는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한 학파의 학문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죠. 지식이라는 거는 탐구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탐구되는 게 아니라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지식들은 다 탐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보존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새로 탐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1300년대, 14세기가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때였고, 그 다음에 아직 베이컨이 나오긴 않았죠. 한 세기 전이지만 이게 경험주의, 그 다음에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험주의적인 철학이 막 태동할 때입니다. 그때 그 시기에 지적인 전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수사고요. 그러니까 이 호르헤 수사는 뭐냐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탐구되는 그런 지식, 이런 건 필요 없다는 거죠.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우리는 보존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호르헤 수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지식의 저장소가 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식의 저장소가 이렇게 완전히 불타가지고 없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면은 불타오를 때 종이들이 막 휘날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의 철학이, 사상이, 생각이, 그러니까 지식은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물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무자비한 이단 재판 광경이 나오고요. 엉터리 재판입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에 맞서 싸우는 그 평민들의, 농노들의, 민중들의 투쟁. 이런 투쟁하는 모습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시대를 좀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좀 생략하겠습니다. 뛰어넘을게요. 이 소설의 배경은 1327년인데 그때는 이제 아비뇽 유수 기간이에요. 교황이 황제랑 싸우다가 쫓겨나서 유배 생활을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권이 더 강했을 때죠. 그런 때가 역사적인 배경이고, 그 사상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는 베네딕트파하고 프란시스코파의 갈등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철학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플라톤 철학에 근거해 있던, 그걸 기반으로 해 있던 교부 신학이 있어요. 교부들의 신학. 대표자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대표하는 교부 신학과 그거의 밑바탕은 플라톤의 철학인데,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11세기, 12세기 오면은 누가 나오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요. 이건 교부 철학과 대립하는 어떤 스콜라 철학, 이거는 실천과 경험 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렇듯이 그런 아주 경험적인 거, 실험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12세기인가요? 13세기에 아퀴나스가 자기 이제 수마 데올로지 아이라는 거, 신학 대전이라는 걸, 그 엄청난 저작이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정말 뭐 불세출의
명저작인데 그 저작을 썼을 때는 플라톤의 철학을 버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해서 쓰니까 무지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그게 이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런 철학적인 사조, 그 다음에 신학적인 사조가 사상의 흐름이 이 영화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해서 말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위 그 윌리엄이 중시하고 있는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나중에 한 세기 후에 베이컨이 나오게 되지만 이 경험주의, 이 사람은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관찰이 중요하고 관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아냅니다. 많은 것을 추리해내고 알아내고 하는데 순전히 머리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살피죠. 그것도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영화 맨 처음에 이제 아서가 소변이 마려우니까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어떻게 아냐고 처음 와본다면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오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어디론가 들어가더니 나올 땐 느긋하게 넣어라. 그게 해우소가 아니면 뭐겠느냐. 화장실이 아니면 뭐겠느냐. 글로 가봐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관찰이죠. 윌리엄이 얼마나 관찰을 잘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 영화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은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일반 사람들의 학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과 지식까지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교황청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황청은 자기들이 어떤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과 프라이드에 쌓여 있었습니다.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게다가 또 더 알 필요가 없다. 더 알 것이 뭐가 있냐고. 이런 정도까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죠. 그렇게 오만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고, 또 게다가 교황이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반대자를 정적 플러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잘 보여주고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14세기부터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르네상스의 기운이, 윌리엄으로 대표되는 르네상스의 기운이 아주 맹아적인 형태로, 이제 새싹의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게 어떻게 갈등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는 역시 윌리엄이 집니다. 그러니까 이성파가 지는 거예요. 이성파가 교리파에 지고 있는 겁니다. 역시 시대가 1300년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도 좋은 대사,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좋은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대사 에코가 너무나도 좋은 말들을, 그 다음에 영화로 옮겨졌을 때 그 스크립트를 쓴 사람과 감독이 너무나도 멋지게 그걸 옮겨놨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생각했던 키워드는 많은 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종교적인 신념과 이성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청빈 혹은 교회의 청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영화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주제인 웃음이라는 걸, laughter, smile, 웃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인 신념과 이성의 관계.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 믿음과 신앙과 이성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윌리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호르헤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과연 맹목적인 광신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는 맹목적이고 광신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느껴지는 대목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 영화에서 문제가 되는 책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하는 시학 제2권입니다. 시학은 2권이 없어요. 따라서 시학 1권을 1권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시학이죠. 더 포에릭. 시학이에요. 그냥 시학인데 왜 시학 2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시학 1권은 비극에 관한 얘기거든요. 트래지디, 비극에 관한 얘기인데 시학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희극에 관해서 얘기할 때가 됐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극에 관해서는 다른 데서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에코는 물론 에코만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 책과 원저자인 에코는 시학 제2권이 어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풀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라는 것이 그 당시 교부 철학에 기반했던 중세 신학에 의하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거고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에 대한 글, 웃음에 대한 철학적인 저작인 시학 2권은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코르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신앙적인 어떤 신념을 요즘 우리가 쓰는 광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광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카테고리의 광신이라고 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살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점에서는 광신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소설에만 있는 말인데요.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느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성자 중에서 이단자가 나오고 선견자 중에서 신들린 무당이 나오듯이 아쏘여 선지자를 두렵게 여겨라. 그리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해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대사이죠. 아쏘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제자에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 200% 동의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는 교회에서 해온 어떤 표어 같은 게 있어요. 생각 좀 하면서 믿자. 생각 좀 하면서 믿자라는 말을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가 어떤 것이 믿어질 때 내가 왜 그걸 믿는지, 그 믿음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꼭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걸 믿는지, 그런 믿음을 내가 왜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편성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건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공동선을 위한 것인지 그걸 해치는 것인지 하는 것은 그것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신념이, 내가 믿는 신앙이 공동선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신만 간직하세요. 당신만 간직하시라고. 그건 남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독특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단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남에게 해를 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예배당에 꼭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제가 언젠가도 얘기해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어떤 광신과 올바른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간격이 넓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성찰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영어에서는 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성의 한계도 물론 아는 사람입니다. 뭐 이성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이성을 전혀 도외시하고 신앙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성을 뛰어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이.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은 가능하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광신이고 맹신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과 영화는 종교적 신념이 이성을 압도했던 시기를 그림으로써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빈. 청빈은 아까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교황청, 뭐 교회와 그 다음에 수도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종교기관들이 그리스도교 종교기관들이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지식에 관해서도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독점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듯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은 항상 썩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패 현상이 발생했고 그걸 또 숨기느라고 더 큰 폐악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그 한 일단의 사람들이 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 여러 소수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코 회입니다. 프란시스코 회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청빈을 강조하는 거죠. 이 모든 폐악은 악은 다 소유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사셨듯이 교회도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 프란시스코파가 등장하니까 교황청이 난리가 났죠. 이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게 생겼으니까 프란시스코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엄청나게 탄압을 하죠. 윌리엄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어떤 경험주의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영화 중간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프란시스코파 동료들이 도착했어요. 그 수도원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윌리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좌파의 프란시스코파 사람들 수도자들이 생각하는 윌리엄의 문제는 이 지적으로 교만하다. 이성에 너무 의지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허영과 지적인 교만이 지나치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파하고 베네딕트파하고의 그 논쟁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뭔가를 가졌느냐, 소유하는 게 있었느냐,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소유했느냐, 그 여부입니다. 그게 논쟁의 초점인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유명한 말이 우수스 팍티라는 말입니다. 우수스 팍티라는 건 이게 라틴어죠. 뭐냐면은 우수스는 사용이라는 말, 팍티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직역하면 사실상 사용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 옷도 가지고 신발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소유냐 아니면 그냥 사용하기만 한 거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소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시스코파 사람들은 그냥 사용했을 뿐이지 옷이고 신발이고 뭐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베네딕트 파에서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전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전대를 또 가지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 돈을 맡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프란시스코파 사람들이 막 그냥 길길이 날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교황들도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청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짐작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과거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상태, 소유 상태가 예수도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소유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도 그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사실상 요즘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과거를 왜곡하거나 과거를 끌어오는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좀 보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살바토레가 꼽사등이고 막 조금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 살바토레가 이제 페니텐지아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막 그렇게 얘기해. 너 돌치노파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이 과거에 돌치노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돌치노파는 정말 프란시스코파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프란시스코파하고 주장하는 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 돌치노파는 뭐냐면은 프란시스코파는 주로 교회가 무소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치노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되고 봉건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주 그 당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과격한 레디컬한 주장을 했던 파였어요. 굉장히 사회의 개혁까지도 주장했던 그런 파였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는 이 돌치노파를 이단으로 해가지고 아주 박멸을 했습니다. 박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살바토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윌리엄은. 그런 돌치노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좀 안타까운 기독교인들 뭐라고 스스로를 붙일 수가 없네. 나쁜 말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은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부는 그건 따지지 않고 재산과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 짐작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얼만큼 가져야 되느냐, 얼만큼 나눠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생색이나 내려고 아니면은 자선이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자선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슬프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많은 목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초대형교회가 될수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청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대목에서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찾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수만의 양떼를 거느리고 부자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무슨 죄냐고 얘기합니다. 저는 부자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자냐가 문제인 거죠. 어떤 부자냐가. 또 부자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고 어떤 부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청빈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계속 기도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그런 점이 뭐냐 하면은 얼만큼 가져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놈이 뭘 그런 걱정을 하나 그런 고민을 하나 할 사람도 있을 테고 저거 그냥 폰만 잡으려고 저러는 거지. 집도 있는 놈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저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걸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건가? 사실 그걸 고민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쓰는 게 옳은가를 늘 생각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 100불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실컷 먹을 수도 있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수도 있고 책을 사러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나누며 살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청빈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그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음에 대해서. 이게 웃음에 대한 얘기가 역시 이 저자의 주제니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책은 희극에 관한 책입니다. 웃음에 관한 책이죠. 근데 이 호르헤는 이 웃음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지만 아델모 수도사 맨 처음에 자살한 그 사람은 뭐냐면 채식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 옛날 책에는 여백에 그림들이 있고 사파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죽게 되는 목숨을 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인데 그 동성애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책 때문에 죽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어떤 그 채식한 그림들을 보면서 그 모여있던 수도사들이 다 막 웃어요. 작업실에 모여있던 수도사들 막 웃으니까 그걸 보고 호르헤 수도사가 이렇게 일갈합니다. 큰 소리를 치죠. 공허한 말, 웃음을 유발하는 언사를 입에 올리지 말지어다. 웃음을 자아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두 사람이 나누는 거기서 나누는 대사죠. 그 작업실에서 나누는 대사인데 재밌는 장면이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서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제 호르헤 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웃음이란 육체를 뒤흔들고 얼굴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잔나비로 격화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윌리엄이 잔나비는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그의 이성성의 기호입니다. 그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호르헤가 말은 인간이 지닌 표징일 수 있지만 인간은 말로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 온당한 것이라는 법도 없지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함, 부패, 우리 육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웃음이란 농부의 여흥, 주정뱅이에게나 가당한 것이요. 지혜롭고 신성한 교회도 잔치나 축제 때에는 이 일상의 부정을 용납하여 기분을 풀게 하고 다른 야망과 욕망을 환기시키는 것을 용납하고 있기는 하오.
그러니까 교회도 일정한 정도는 그렇게 허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육제를 생각하면 돼요. 막 광란의 밤을 보내잖아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금욕해야 되니까 금식하고 금욕하고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막 광란하죠. 그걸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웃음은 원래 천박한 것이고 범용한 자들의 자기 진심을 얼버무리는 수단이고 평민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면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천박하고 비천한 거고 아주 나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얘기한 거에는 호르헤가 정말 웃음을 경계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천박하다고만 얘기하는데 호르헤가 진짜 웃음을 경계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웃음은 범부를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왜? 바보의 잔치에서는 악마 또한 하찮은 바보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서책, 다시 말해서 시학 2권, 이 서책에 이르면 문제는 달라져요. 이 서책은 악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책은 웃음이 예술로 과대평가되어 있고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으로 과장되어 있어요. 웃음은 사악한 인간을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요. 하나 이 책은 악마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데 저 철학자의 말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타락한 상상력이 빚어낸 아슬아슬한 농담을 합리화하는 날, 아슬아슬하던 농담이 진실로 믿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의 개념이 무너지고 말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문장 안에 호르헤로 대표되는 소위 교부 철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부 철학의 한 부분의 생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지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꾸 웃다 보면은 그 무서운 악마도 희화화한다는 거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가져오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죠. 악마가 웃음거리가 됐을 때 그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허용할 수는 없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허용한다고 치자. 하지만 범부들이 그러는 것은, 일반 평민들이 그러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이 시학 2권은 식자들이 읽을 건 아니냐 이거예요. 식자들이 읽고 그런 웃음을 지혜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붙인 말이 뭐예요? 중심의 개념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가톨릭 교회가,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절대적인 변함이 없다고 믿는 그 진리가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결국은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생을 갈구하게 하고 교회를 찾게 만드는 매우 유용한 수단, 아니 유일한 수단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윌리엄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윌리엄의 생각은 사실 영화에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주 짧게밖에 지나가지 않는데 윌리엄은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하구나. 이건 아쏘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감히 호르헤한테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아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일 듯하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좇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 독이 묻어있는 페이지, 아마 호르헤가 그 죽어가면서인가 어쨌든 그 독이 묻어있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독이 묻어있는 페이지에 어떤 글이 쓰여 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다고 하는 글이죠. 어떤 글이 쓰여 있냐면은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이런 귀절이 써 있다고 소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으로 대표되는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웃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웃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꽉 눌려있는 어둠 속에 있는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는 작은 하나의 공간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웃음을 찾아야 하고 웃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이나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력을 되찾게 만드는, 힘을 되찾게 만드는 힘이 웃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빠져 죽이는데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원한 거라고 손 넣어봤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자들도 그렇게 웃음을 알았다는, 해악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해악이 아니라 해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성자들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단에 그 이교도들에 잡혀가지고 순교하게 생겼는데, 이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삶아 죽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삶아 죽이는데, 이 사람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우리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는 것처럼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니 정말 물이 안 뜨거운가 보다 그러고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다가 손을 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설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고 사실 성서 얘기니까 좀 인용을 해보면은, 역시 호르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웃었다 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 와중에서 이제 윌리엄은 웃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사실 예수님은 주옥한 거다 이거예요. 패러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폐는 거기에 새겨진 형상의 임자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해악을 한 거다 이거예요. 해악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재밌는데, 이렇게 재담을 하시면서 tu es Petrus, 이게 저기예요. 그 라틴어예요. tu es Petru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반석이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에코는 이렇게 생각해요. You are a rock 이잖아요. 너는 바위다, 반석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석이라고 단단한 기반이라는 뜻도 있지만, 저는 돌머리다 이런 뜻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악을 발휘하셨다는 겁니다. 웃음을 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묻나 마나 당연히 윌리엄 편입니다. 웃기 어려울 때에조차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더라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 이런 신념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역사, 한국 현대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사회, 정당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향하기도 했습니다. 변절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견일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 자기가 지금 추구해왔던 가치를 자기가 놓여있는 자리에 맞게 그렇게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뭐 기독교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뭐 과학적으로 통계를 따져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그게 단순히 어떤 종교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낙관적인 희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끝내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건 희망이고, 희망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웃음이 우리를 희망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웃음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 어떤 그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을 정색하면서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어넘기는 게 아니라 직시하면서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의 세상을 너머의 현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저는 웃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얘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이 책 제목이 영화 제목이 왜 장미의 이름이냐? 장미가 안 나와요. 장미 한 송이도 안 나옵니다. 장미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저는 어딘가 장미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잠깐 스쳐 지나간 여인을 그 소녀를 장미라고 하나? 아니면 좀 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진리 뭐 이런 게 장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미라는 게 도무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에코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에코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은 그 이름을 뒤로 남긴다. 이름은 언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다가 그 존재하기를 그만둔 것까지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 대답과 더불어 이 이름이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 해석에 대한 결론은 독자의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이름은 남긴다 그랬는데 왜 장미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청빈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등등 여러 가지를 웃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진리가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진리라는 거, 소위 진리라는 게 뭐냐? 그건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겁니다. 뭐라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믿고 있는 바는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진리는 결국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의 고정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지난한 노력과 성찰과 실천이 좀 더 우리를 소위 그런 게 있다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마땅히 또 철학자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이 진리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